안녕하십니까. 르바우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3과 23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그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그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 특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하고 동등하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꾸 이 육신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모습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육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이 생물체라는 견해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육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하느님이시고 우리들 자신도 충분히 하느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움직이고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서 하느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고기를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느님의 정신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느님이다 아니다라의 기준이 돼,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삼위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세 분이신 하느님을 강조를 합니다. 세 분이신 하느님. 그 세 분이신 하느님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 bond of love,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강한 결속성으로 세 분이신 하느님이 한 몸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느님이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 다른 역할이지만 서로 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 몸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세 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 통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야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렇게 시간이 있기 전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느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그 하느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있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 의하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처음의 시간 전에,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하느님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영이죠. 순수 영. 그런데 순수 영이신 하느님의 자기 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반성. 왜 그런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 영이신 하느님의 자기 반성에 의해서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도,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자기 반성을 하죠. 자기 반성을 한다는 말은 반성의 주체가 내고 반성의 객체가 냅니다. 내가 반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반성이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어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어제 내가 했던 행동을 지금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성하고 있는 주체도 내고 그 반성의 대상도 냅니다. 여기 자기 반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끝나면 다시 육신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 영이신 분인 하느님이 자기 반성에 의해서 자기와 똑같은 주체인 자기와 객체인 자기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창조되지 않고 낳음을 받으신 분. 그래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창조하고 낳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창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은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피조물. 피조물은 하느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하느님이 되려면 그 아들이 창조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었느냐, 만들킴을 받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기 반성에 의한 아들은 창조가 아니라 낳음을 받으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낳음을 받으신 분. 거기 2위입니다. 영의 상태의 얘기입니다. 2위. 그리고 이 두 분이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서로를. 같은 분이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두 분이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발출됐다 그럽니다. 발출. 그 발출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위이신 하느님과 똑같으신 2위, 똑같으신 1위와 2위의 사랑에 의해 발출한 3위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신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가지신 세 분이신 하느님이 한 몸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정통 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핵심은 아드님은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아타나시오 신경에 보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례에서는, 우리나라는 넣기 좀 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사도신경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거기 2위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느님, 아드님, 성령 모두가 같은 모습을 가지신 분이시다. 같은 본성. 그래서 한 몸이시다. 거기 삼위일체 교리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하느님을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화의 요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마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느님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집에 계시고, 우리들이 하느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집에 계신 하느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를 뛰어넘으시는 분. 그게 현존입니다. 현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언제까지? 언제든지 지금 여기에. 시간이 끝나면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하느님은 그럼 어디 있느냐?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공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느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느님은 가치관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느님은 여기 계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한다면 하느님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폴란드에 있는 그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한번 가보십시오. 하느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곳입니다. 방마다 가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실보다 훨씬 교실 한 2배, 3배 정도 크기의 창고들이 있는데 그 창고들에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빼앗은 물건들이 아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거기에 있음에도 몇십만 명을 이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소각했다 그러죠. 앤리 위젤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양반이 흑약하는 소설을 쓰는데 그 흑약하는 소설이 야가 유대인인데 어릴 때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느님은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느님은 없죠. 왜 하느님이 없겠어요? 아무도 하느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독일 군인대로 저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고, 끌려가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가 안 죽고 살 것인가 지만 생각했고, 모두가 다 지밖에 생각 안 하는데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자꾸 이렇게 무슨 선앙당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가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느님은 없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지옥이죠. 하느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이죠. 그런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의 꼴배 신부. 꼴배 신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지옥 같은 하느님이 없는 아우슈비츠에 하느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한 겁니다. 하느님을 보여준 겁니다. 적나라하게 대비가 됩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 지만 살 생각을 했던 사람들, 하느님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 아우슈비츠에 가시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꼴배 신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일인들과 지만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정말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는가 하면 하느님을 자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비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자꾸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하느님을 능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대로의 하느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가치관입니다.
네가 어떤 가치로 사느냐? 하느님의 가치로 사느냐? 하느님의 가치에 따라서 사느냐? 이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능력을 가지신 하느님한테 뭘 해주십사고 비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빌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과의 교류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 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시간. 아버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치를 실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자기를 없애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렉시오 디비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를 청합니다. 약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청원은 끝이 없습니다. 청하는 하느님이 아닌 실행하는 하느님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건너가는 핵심. 내일이 연중 15주일인데 다음 주가 연중 15주일 복음 말씀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묵상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대비가 율법학자가 얘기했던 얘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대비입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지 중심입니다. 저의 이웃. 중심이 누구?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인 것은 신앙이 없다 그랬죠? 내가 중심인 곳에는 하느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들려주고 율법학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 누구 중심입니까? 강도당한 사람 중심입니다. 여기 하느님의 가치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 여기 사랑입니다. 내 중심은 사랑이 없습니다. 나한테 돈이 100만 원 생겼는데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모지라가 마누라 신랑한테 그밖에 못 벌어놨고 욕하고 이러지. 다른 사람 중심은 다른 사람에게 쓸 거를 먼저 띄놓을 겁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느님을 보면 절대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찾으려면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바스가 신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런 차이라는 거, 요런 차이. 우리들이 빨리 바스가 신비를 경험하고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활동입니다. 활동.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본문 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의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뭔 소리죠? 하느님의 가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100%. 그 100%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대로. 또 이런 얘기도 하시죠.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100% 하느님의 정신으로 사로잡혀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가치로. 그래서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육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정신,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 정신이 육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느님의 영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그 영이 얼마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100%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100%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걸 얘기하십니다. 또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이 들어 올린 뒤에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 뭡니까? 파스카 신비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고 난 후에야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삶에 있어서의 핵심이,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 올린 뒤에야, 들어 올린다는 것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또 나타나엘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다른 여러 곳에서, 여러 대화에서 나옵니다. 들어 올려진 뒤에야 라는 말의 의미, 들어 높여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 거기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내가 들어 올려진 뒤에야,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이 소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그렇게 되고 난 후에야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요 얘기, 핵심적인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또 중요한 거는 뭔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빛. 원래 빛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내가 하느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밝힌다. 또 중요한 거는 인도한다. 이런 개념이죠.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빛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입니다. 밤. 밤은 못 보게 한다. 헤매게 한다. 지가 뭐를 하는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다. 방황하게 한다. 목적지가 없다. 요런 게 어둠입니다. 빛은 반대 개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안다. 여기 빛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느님의 가치관이 내 방향,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목표, 요거를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지 욕심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가치다. 내 말이, 지난번 우리 이 빵을 많게 하신 담론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생명,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면 빛인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거기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근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근거에게로 가기 위해서 유다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다음 논쟁이 뭔가 하면 이 정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언. 네가 네한테 얘기하는 거는 혼자죠. 혼자 정언은 그거는 효과지. 네가 아무리 떠들어 사도 유다인들이 보기에 네가 하는 말은 다 뭐다?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혼자 얘기하느니까 그거는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게 말합니다. 내한테 정언이 한 명 있다. 누구? 내 아버지가 정언. 내 아버지. 나의 정언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에게로 간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한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만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인하고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시고 우리 둘이가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온전한 정신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 기준이 너희는 사람이 기준이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같이 심판한다.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노? 이 소리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집에 있습니다. 집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전, 지성소. 하느님을 가두어 놨습니다. 하느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큰 하느님을 작은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인간이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느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느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안 가다 놓으면 하느님이 컨트롤 되겠습니까? 하느님을 가다 놓고 내가 그 하느님을 조절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집을 짓습니다. 하느님을 컨트롤하려고. 인간의 정말로 좁은 생각입니다. 이 재밌는 얘기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헌금함이라는 걸 왜 강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행위, 믿음행위는 자기를 봉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봉헌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헌금, 봉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곁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봉헌물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봉헌물.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께 바쳤다. 그래서 그 끝에 뒤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들어 올린 뒤에야.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주신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봉헌한,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행위도 이런 봉헌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함 곁에서 말씀하셨다. 라고 표현을 했다. 교부들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도 밑에 있는 얘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은 그것도 밑에 설명이 나오죠.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내가 위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아래에서 왔는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갇혀서 그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죄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멸망할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빛이고 가치관이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철저한 이 부분입니다. 아까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상이 초점이 당신에 대해서 절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당신은 누구요? 뭔 말입니까? 당신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3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8장 12절에서 30절 나는 세상의 빛 따르는 자 생명의 빛을 얻을 것 스스로의 정의는 유효하지 않소. 유효하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 너희는 알지 못한다.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 아버지와 함께하는 심판.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모른다. 때가 오지 않았다. 나는 간다. 위에서 왔다. 나임을 믿으라. 들은 것을 이야기할 따름. 들어 올린 뒤에야 깨달을 것.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한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만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껍데기를 보지 마라. 뭘 봐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정신을 봐라.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 볼 때 껍데기 보지 말고 껍데기 안에 있는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이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십시오. 2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둠과 생명의 빛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빛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또 있죠. 그 처음 서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들에게 오셨다. 말씀은 빛이었다. 제일 앞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3번, 나의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셨음을 경험한 예를 적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감으로써 내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현재에서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통해서 영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의미를. 그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모르면, 영을 모르면 내한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4번,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하느님에게서부터 왔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왔는지 완다. 내가 어디서 왔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또 19절에서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6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기 나오는 들어 올린 뒤에야 이 얘기죠. 다 이루었다. 나는 간다.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믿으니까 못 가죠. 받아들이고 믿어야 예수님의 영원성에,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는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8번 예수님은 영과 육의 출발점이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어디입니까? 여기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너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고 나는 왜 됩니까? 나는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윤법입니다. 단순한 이윤법.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8번 예수님은 9번 예수님과 보내신 분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보내신 분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한다고 얘기하죠. 10번 예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일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만을 내가 한다. 내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핵심적인 게 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 내가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